찬송하시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예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성령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아버지, 팬데믹으로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긴장 가운데 있는데 저희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시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임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로, 주의 백성으로, 주의 아들 딸들로 소유 삼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백성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사 마음을 만져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하나님의 인도하심, 보호하심, 안전케 하심을 감사하고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 예배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혹은 가정에서 모여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는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약속의 말씀 함께 하사 이루하시고 담대케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사 드리는 예배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힘을 얻어 일주일을 능력으로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서 112장 찬송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도 대신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흩어져 분주하게 살던 저희들을 크신 은혜로 지켜 보호하여 주시다가 거룩한 날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대강절 셋째 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 이 땅에 오심을 감사와 기쁨으로 준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하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예수님 사랑의 생명수가 이 전에 가득 흘러넘치게 하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이 마음껏 마실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매년 이맘때 강대상 배너가 보라색으로 바뀌고 피같이 붉은 포인세티아 화분이 놓이면 다시금 지나온 시간들을 뒤돌아봅니다. 이 한 해 저희의 삶은 아버지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하였는지요? 만물이 생동하는 봄날 인생들의 죄악을 보다 못한 아버지께서는 일시에 세상을 멈춰 세웠으며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의 허황된 것들에 빠져 사는 저희들을 전염병으로 징계하시고 우리의 발에 족쇄를 채우셨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속된 세상에서 더러워진 저희 마음과 영혼을 예수님 보혈로 깨끗이 씻기워지는 속죄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염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새벽마다 정성을 다한 기도로 이른 새벽부터 뛰고 달려 얻은 물질로 사력을 다하여 몸으로 섬기는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한 아버지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굽어진 우리의 얼굴을 아버지께로 향합니다. 이제 이 땅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전염병 사태가 속히 종식되어 모든 사람들이 일상의 생활로 회복되게 하시고 예배를 사모하는 성도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함께 찬양과 경배 드리는 예배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멈추어버린 사역들이 다시금 활기를 찾고 세우신 모든 기관들이 힘차게 움직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렵고 고된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어지는 말씀마다 은혜 받게 하시고 다음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선교지를 지키시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시고 안전과 평안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대강절 기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심을 생각하며 몸과 마음을 정결히 하고 연약한 이웃에게 예수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2월과 1월 한 달 반 정도는 과거보다 조금 더 마음 쓰셔서 건강 관리하시고 위생 관리하는 데 조금 더 마음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땡스기빙 때하고 크리스마스 때 가족들끼리
모이는 그 영향이 조금 더 사회에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만 조금 더 지혜롭게 이렇게 위생법 잘 지키시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팬데믹 기간에 우리 연약함, 허물들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스스로와 관계에서 떠나 또 겸손하게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구하고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믿고 중보기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 2020년도 크리스마스 주일로 지킵니다. 올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24일 밤 크리스마스 전야 축하 예배를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20일 날 크리스마스 주일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새벽송 돌지 않지만 새벽 기도는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25일 날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때에 제일 힘든 분들이 미국에 사는 분들이 아닙니다. 선교지에 있는 분들입니다. 한국 수많은 선교사님들 대부분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선교사님 조금밖에 안 돼요. 대부분이 선교지에 계십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교하려고 애를 쓰는 선교사님들인데 그 많은 선교사님들을 다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 못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2분 가족 그리고 8 선교지 협력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른 광고는 올해 크리스마스 선물 겸 새해 선물 겸 교회에서 달력 2021년 캘린더를 만들었는데 아주 달력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한번 보시면 은혜도 되고 또 예쁠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당 하나씩 가져가시고 특히 개인 사무실이나 공장 하고 계신 분들은 1-2개 더 가져가셔서 사무실이나 공장에도 걸어 놓으시고 가정에서도 사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22장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계시는데 파사디나에서 오셨네요. 장은화 자매님,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려운 때에 이렇게 대면 예배, 예배당 예배 오신 거 큰 믿음이신데 환영합니다. 또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네, 주님께서 우리 장은아 자매님 영혼과 또 삶의 은혜와 평강으로 넘치도록 부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때에 또 긴장도 있는 때에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또 예물 드릴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제적으로 다들 힘들고 긴장도 있지만 그러나 주의 집에 양식이 있도록 또 주의 이름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는 정성된 손길들 하나하나 기억하시되 가정을 기억하시고 직장을 기억하시고 자녀들 기억하시고 미국 이민 생활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보호와 평안과 또 공급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감사하고 간증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려운 때에 하나님 일용할 양식 공급해 주시고 또 직장도 특별한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만나게 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가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이물질 쓰이는 곳마다 주의 이름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며 멀리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들에 이르기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아름답고 복되게 사용되는 물질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장은화 자매님 이렇게 와서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미국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복된 영혼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에서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서 9장 2절에서 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서로 성도님들 인사하시겠습니다. 손을 들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이렇게 보내시고 또 만나게 돼서 기쁩니다. 저희 둘째 딸이 카톡 메시지를 하나 보내왔는데
그 마을 이웃집에 밤 풍경을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왔습니다. 근데 그 집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는데 골목의 나무들부터 그리고 그 집 담, 그리고 정원, 그리고 집 전체까지 크리스마스 추리, 크리스마스 꼬마 전등으로 이렇게 장식했는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2,000불에서 3,000달러가 들었대요. 근데 보니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장식을 했는지 사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사진도 찍어가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것 또한 믿음이겠죠. 낭비했다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 오심을 온 마음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축하하는 그런 모습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혹시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제가 카톡으로 토스해 드리겠습니다. 너무 예쁘고 아름다우니까.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면 이제 집집마다 이렇게 꼬마 전등을 이렇게 켜고 온 세상을 크리스마스 줄이나 꼬마 전등으로 장식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골목마다, 또 가게마다 이렇게 꼬마 전등을 켬으로써 온 세상을 아주 밝게 만듭니다. 그걸 보면서 우리는,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런 크리스마스 시즌이 오고 그런 추리 장식과 꼬마 전등이 켜지는 것을 보면 마음이 설레요. 그리고 마음이 즐겁고 마음이 기뻐집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이 크리스마스 계절과 꼬마 장식 등불이 참 어울린다, 그런 생각을 해요. 왜 어울리는가?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가 되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온 세상이 어둡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알아야 될 것은 온 세상이 어두운데 이 어두운 세상을 비치는 빛이 우리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사야 9장 2절을 인용해서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큰 빛이라고 사도 마태는 선포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참 빛이고 사람들을 비치는 빛이라, 그렇게 사도들이 선포를 했습니다. 근데 성경은 왜 세상을 어둡다고 말하는가? 그리고 오늘 본문 이사야 9장 2절에서도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이 세상을 그렇게 단정하고 정의를 내리고 평가를 했는가? 성경에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을 말해요. 그리고 슬픔을 말하고 고통과 고난과 환난을 어둠이라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 세상이 흑암에 있고 세상이 사망에 그늘진 어두운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온 세상이 고통으로 가득하고 슬픔이 가득하고 그리고 참 절망이 가득하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마찬가지로 온 세상은 절망과 슬픔과 고통이 가득했어요. 거기에다 가난까지도 가득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태어나신 것, 우리 그렇게 2,000달러, 3,000달러 들여서 골목부터 담 온 집안을 대낮처럼 밝게 크리스마스 추리와 꼬마 전등을 다 켜놨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가난하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하게 오셨는가? 적어도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날 밤 아니면 그 이튿날 밤까지도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우리 주님, 예수님 가족은 홈레스 피플이었어요. 노숙자였어요. 그것도 좋은 길이 아니라 외양간, 짐승이 사는 그곳에 아주 가난하게
노숙을 하룻밤 이틀밤 노숙하셨어요. 홈내서 빗불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그만큼 그 시대도 가난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세상은 얼마나 폭력이 가득하고 권력을 남용하고 심지어는 유아 살해까지 일어났어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에 태어난 아이들, 베들레헴 마을 참 낭만적이고 참 가보고 싶고 그래서 가봤더니 베들레헴 마을이 조그만해요. 큰 도시가 아니에요. 산 언덕이 있고 집들이 있는데 조그만한 마을 도시인데, 성도 여러분, 헤롯이 그 조그만 마을에 태어난 2살 아래로 아이들을 다 죽였어요. 학자들은 말하기를 적어도 25명에서 27명의 갓 태어난 아이들이 죽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가난, 고통, 절망, 그리고 불법, 폭력, 권력 남용, 유아 살해, 그러니 이 세상이 흑암에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세상이 어둡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런 절망과 고통을 치료할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둠은 그래서 미래에 대한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해요. 어둠을 해결하는데 사람들이 힘을 쓰고 노력하지만 그것을 해결하는데 전적으로 무능하기 때문에 세상이 흑암에 있고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오늘 본문 한 장 전에 이사야 8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어두운 땅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인간들이 해결하려고 찾은 사람들이 있는데, 주절거리는 마법사,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를 찾았다고 했어요.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이런 무당들을 찾아갔어요. 그 결과 이 세상 사람들, 그 계속해서 이사야 8장 19절 이하에 보면 더 사람들이 헤매게 만들었다, 그 말은 더 혼동되게 만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더 굶주리게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네, 이 일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야기만 아니에요. 이사야서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입니다. 그때뿐만 아니라 270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고 그리고 신비주의자를 찾고 과학자를 찾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두뇌, 과학기술을 의지해서 이런 악의 문제, 슬픔의 문제, 절망의 문제, 고통의 문제, 빈곤의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인간의 힘과 노력과 과학기술로 인간의 흑암과 어두움을 해결할 수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 답이 무엇입니까? 예스입니까? 노입니까? 노예요. 지금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이동이 스탑됐어요. 만남도 중지됐어요. 아예 법으로 국가 기관에서 법으로 이동하지 마라, 만나지 마라. 바이러스가 뭡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단백질 껍데기예요. 스스로 못 살아요. 뭔가 숙주가 있어야 생존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도 해결을 못 하잖아요. 뭐 달나라에 우주선이 가고 화성에 우주선이 간다고 인간이 막 교만하고 과학 발전을 자랑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바이러스에 꼼짝도 못 하잖아요. 해결 못 해요. 이 바이러스가 다 백신 치료제가 나와서 해결됩니까? 잠깐이에요. 또다시 또 다른 바이러스, 또 다른 기근, 또 다른 전쟁. 그래서 절망과 그리고 슬픔과
고통과 환란의 문제는 끝나지 않고 인간의 두뇌 과학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정치 제도, 자본주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수정주의, 아니요, 정치 제도도 어떤 첨단 기술도 인간의 어둠을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독일이 하나의 정치 제도를 가지고 민족주의를 가지고 과학을 사용해서 위대한 독일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과학과 민족주의와 정치 제도 가지고 한 일이 뭡니까? 유태인들을 가스로 600만 명을 죽임으로써 인종 청소를 했어요. 그게 과학이에요. 그게 정치 제도예요. 도덕도 윤리도 양심도 없는 과학기술 만들어낸 게 무엇입니까? 핵무기로 전쟁의 공포를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리스마스 성탄 한 주 전 메시지인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을 고백해야 합니다. 인간은 그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치료가 가능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 2절에 보니까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세상이 사망의 그늘진 땅인 것은 세상이 너무나 어둡고 절망적이기 때문에, 세상의 문제가 너무나 심각해서 인간 스스로 해결할 소망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 크리스마스의 성탄의 거대한 축복의 메시지는 희망이 있다예요. 크리스마스는 한마디로 소망이 있다예요. 왜요? 어둠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랬습니다.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희망이요 크리스마스가 주는 거대한 축복의 설교입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빛은 세상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 빛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빛은 인간의 도덕이나 인간의 양심이나 인간의 과학이나 인간의 철학에서 나온 것도 아닙니다. 이 빛은 지구 밖에서 세상으로 온 빛이고, 이 빛은 어딘가에 우리가 모르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 땅에 들어와 사람에게 비친 빛입니다. 우리 태양을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우리 태양이 없으면 지구가 생존 안 되죠? 태양빛 때문에 모든 식물과 동물이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생명을 얻어 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춤으로 몸도 살고 영원히 힘을 얻어 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빛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빛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 생각의 사상의 빛이 되어 우리가 삶의 의욕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태양빛은 어두운 땅에 빛을 비춰주므로 우리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요. 우리 하나님이 진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 등불과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리고 생각이 미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는 어디에서 진리를 찾을까? 어디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까? 철학일까? 도덕일까? 정치일까? 물질일까? 아니면 내가 성취하고자 하는 어떤 고지요 욕망일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빛으로서 우리의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절망 중에 사는 인간에게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태양빛이 없으면요,
인간은 심한 우울증에 걸리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남극과 북극은 몇 달씩 태양빛이 없는 극야라고 말하죠. 극야. 태양빛이 몇 달씩 없는 칠흑과 같은 밤만, 오늘도 밤, 내일도 밤, 다음 주일도 밤, 다음 달도 밤, 또 다음 달도 밤, 그런 극야가 계속되는 그런 것이 남극과 북극이에요. 우리 알라스카에도 겨울이 되면 밤 시간이 하루에 20시간도 더 길어져요. 밤 11시, 12시 되면 해가 넘어갔다 새벽 1시, 2시 되면 다시 밤이 시작이 돼요. 이런 곳에서 오래 살면 마음이 우울해지기 마련해요. 빛이 있어야 마음이 즐겁고 기쁘고 밝아지고 아름다워집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우리 육신에, 우리 생각에 빛을 비춰주셔서 기쁨이 생기게 하고 즐거움이 솟아나게 하고 왠지 소망이 생기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지금 말씀드렸는데, 하나님의 빛이 어떻게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비치게 되었습니까? 오늘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빛을 비추신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유일한 한 가지 방법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나신 것입니다. 한 아기, 한 아들이 빛을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이 빛을 가리켜서 이사야 9장 6절 7절은 말하기를 기묘자여 모사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시라 그랬어요. 이 5가지 이름은 하나님께만 붙여진 이름입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가 아기로 한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이 아기는 인간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탄생은 그래서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의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크리스마스의 기쁜 소식입니다. 놀라운 신비의 소식입니다. 놀라운 기적과 같은 소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시라면 아기 예수님 탄생을 그저 좋아하기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엎드려 경배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물로 그리고 우리의 온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다해서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해야 합니다. 왜요?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사라고 그랬어요. 모사는 상담가라는 말이에요. 놀라운 상담가세요. 이 세상에 어떤 상담가와 비교할 수 없는 인간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인생의 갈등과 고민의 문제에 모든 답을 가지고 해결하시는 상담가예요. 제가 본 영화 중에 잊을 수 없는 영화 한 장면이 있는데, 예수님이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셔서 5 남편을 두었던 수가성 여인을 만난 그 장면이에요. 내가 그 메시아라 할 때에 그 수가성 여인의 눈이, 그 배우 이름도 잘 모르겠고 영화 제목도 잘 모르는데 그 장면 하나는 제가 잊을 수가 없는데, 내가 그 메시아라 생명수라 할 때 그 여인의 눈이 얼마나 밝아지는지, 그리고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쳐나가서 선지자가 말하던 그 메시아가 이분이 아니냐.
인생의 고독과 고민과 갈등과 무수한 갈등 속에서 마침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놀라운 상담가세요. 아기로 태어나서 인간의 모든 슬픔과 고통을 다 겪으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배신을 당하시고 억울한 고문을 당하셔서 죽으신 우리 예수님, 죽음의 문제를 알고 계신 우리 예수님, 그분께 우리의 문제를 다 말씀드리면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고 죄의 문제까지도 받아주셔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예수님, 그분이야말로 놀라운 상담가 모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묘자라고 말했어요. 기묘자 좀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놀랍게 아름다운 분이라는 말이에요. 우리의 고통과 절망을 아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신 아름다운 분, 다윗이 그토록 사모했던 평생의 성전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바라고 사모하기를 원했던 다윗의 한 가지 기도, 그 기도 응답으로 오신 분이 우리 기묘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영혼을 치료하고 생명을 주시는 아름다운 분,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중독 증세를 다 치료하시는 분이에요. 이 땅에 중독 증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당장 중독하면 뭐 술 중독, 담배 중독 그렇게만 말하죠. 알코올 중독, 뭐 담배 중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의 중독도 있어요. 세상의 중독 증세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도둑질의 중독 증세도 있어요. 저는 낚시하고 바둑도 중독 증세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그것뿐만 아니죠. 이 땅에 제발 이 중독 증세에서 자유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기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런 모든 중독을 치료하시고 죽음을 몰아내고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생명의 빛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멈춰서 엎드렸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빛이라. 세상의 지식, 과학, 철학, 인간에게 결코 생명의 빛을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갈등하는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우리에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예수님, 우리 고민하는 영혼에 영원한 생명의 빛을 주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따라서 우리가 영원히 붙잡고 따라가야 될 생명의 빛이십니다. 우리 주님, 나의 목자, 나의 왕, 나의 구주, 나의 길, 나의 생명, 나의 진리, 영원한 생명이세요. 그래서요, 성경 계속해서 말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성도 여러분, 물질이 우리의 생명의 빛 아닙니다.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인생의 고지에 있는 목표, 그것도 우리의 생명의 빛이 아닙니다. 명예도 아니고 어떤 권세도 아니고 그 무엇도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빛이 되시고 영혼의 빛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라 선포하시고, 그 다음 장 요한복음 9장에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 인간 육체에도 빛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뿐만 아니라 육체의 눈을 여시고 우리 영혼의 눈도 여시는 생명의 빛이 되십니다. 크리스마스는 구원을 선물로 주는 기쁜 소식입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면 크리스마스 분위기에 젖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가족끼리 모이고 선물을 주고 받는데, 그것도 아름다운 일인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크리스마스는 내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소식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크리스마스는 나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한 아기가, 한 아들이 빛으로 나에게 오신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는 빛 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소식입니다. 나에게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 1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빛으로 어두운 땅에, 흑암한 땅에, 사망의 그늘진 땅에 빛으로 오셔서 평강을 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생명을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오셔서 고통과 슬픔과 고난과 죽음을 경험하시고 우리에게 모사가 되시고 기묘자가 되시고 영존하신 아버지,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평강의 왕이 되신 우리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이 아기 예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되어 평생에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신 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는 삶의 의욕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을 위해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성령 부르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생명의 빛 되신 예수님을 평생에 붙들고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